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을 더 만날 때가 많죠. 그런 얘기 있죠. 사람들은 자식이 많으면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식이 많으면 분명히 좋은데 10자식이 있으면은 그잖아요. 10자식에 대해서 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왜요? 안 좋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게 축복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럼 복음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믿음이 든든해지죠. 자, 뿐만 아니라 이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이제 그 영적인 힘이 있어요. 영적인 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이게 지속이 되어지면은 큰 인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큰 인물.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왔을 때 이게 축복으로 갈 수도 있고 완전히 또 더 안 좋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그 얘기는 뭐냐고 하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한 세 덩어리로다가 이렇게 갈라져서 이제 그 헤롯 가문이 이렇게 이제 다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권세와 권력이 굉장한 거예요. 그잖아요. 자,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좋은 왕이 아니라 악한 왕이에요. 한마디로. 그 악한 사람은 이제 편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 헤롯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실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 편치 않은 게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와 있어요. 그럼 왜 편치 않게 되어졌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헤로디아. 이 여인이 원래는 그 동생 아내예요. 그런데 동생 아내인데 자기가 이제 그 권력을 가지고서 그 아내를 뺏은 거예요. 아내를 뺏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안정이 된 사람일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 아니, 왕이시여.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다가 결혼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또 모르는데, 아내로 살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서, 바른 말을 이제 그 세례 요한이 헤롯 왕한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됐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잘 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춤을 출 때마다 이제 탐복을 하고 그랬는데 마침 또 이제 헤롯이 자기 생일에 자기를 기쁘게 해주면은 이제 그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하더라도 다 주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노. 그런데 평상시에 이 세례 요한이 응? 그 엄마 입장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남들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 그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참에 세례 요한의 감옥에 있다고 하니까 네가 마음에 춤을 잘 춰가지고 마음에 들게 해서 뭐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하면 주겠다고 하는데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고 하는데 저기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봐라. 그래서 헤로디아는 다른 소리 하니까 듣기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살라메가 이제 그 춤을 기가 막히게 치고서 이제 그 요구를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니까 이 헤롯 왕이 이제 그 춤을 낙으로 삼아서 그다음에 쾌락을 낙으로 삼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쾌락을 쫓아가다 보게 되면은 흑암에 잡혀요, 안 잡혀요? 흑암에 잡히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보면 엉뚱한 그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하는 걸 또 들어준단 말이에요. 자기 체면 생각해서. 자,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악한 왕이고 또 이제 그 악한 왕이 정치하고 여론이 하나 되니까 세례 요한을 또 뭐 한 거예요? 처형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살로메의 춤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살로메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연회장에 가져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요청한 대로 해줬어요. 자, 그런데 그 헤롯 왕 주변에는 누가 있었느냐고 하면은 인물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더더군다나 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요. 말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힘없는 사람들에게만 율법을 강조하고 그 왕과 같이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그 불법을 저질러도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계명 중에 10번째가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럼 이웃의 집에 있는 아내, 자식, 재물, 노비, 그잖아요? 그런 거 탐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 왕은 몇 번째 저기를 어기는 거예요? 10계명에 10번째를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은 왕한테 권면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지를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사단은 정사와 권세를 이용을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 왕을 보게 되면은 정통성이 없는 왕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면은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 나와야 돼. 그 12지파 중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제사장 지파니까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에서의 후손이 누구냐고 하면 바로 이 헤롯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왕은 로마 황제가 세워서 왕은 됐지만 자기들의 진정한 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눈치를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여론을 많이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 세상의 조직을 가지고서 사단은 뭐 하는 거예요? 막 세상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제 여기에 헤롯이 이제 걸려들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헤롯이 왕이기 때문에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왕이 됐으니까 그 당시 세상을 호령하고 있으니까 성공자 같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에는 완전히 실패한 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상 증세가 있는데 여기 이제 1절에서 2절을 보실까요?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지금 13장까지 와서 13장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시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잖아요.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렇게 듣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은 신하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게 바로 누구다? 예수다. 그리고 그 살아난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이상 증세가 난가요, 안 난가요? 정신 이상 증세가 난 거죠. 자, 그리고 이 헤롯은요, 나중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나신 후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야 안 망해요? AD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망합니다.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완전히 망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떠돌이 민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헤롯이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은데 성공한 것 같은데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 자, 그런데 그 헤롯에게 무참하게 목이 잘린 세례 요한은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요, 힘없이 죽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자,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세례 요한은 성공한 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증거를 하나 댈게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지금까지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고, 우리가 죽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든지, 그잖아요? 그런 소리를 듣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 가르침이 굉장히 달라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제사장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은 좀 달라. 근데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을 보면 막 백성들이 막 따라요. 가르치는 분도 아주 저기하고 아주 날카롭게 세상도 그잖아요. 판단하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으니까 혹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나라를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 생각에 네가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실 분이다. 나는 물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뭔가가 영적인 그잖아요. 힘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복음 앞에 뭐 한 거예요? 정말 낮아진 사람이죠. 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최초로 그리스도를 알린 사람이에요. 최초로 그리스도를 알린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셔서 나는 물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 세례를 주실 뿐이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알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최초로 그리스도를 증언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베드로도 그리스도를 말을 했지만 베드로는 고백을 한 거고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더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정확하게 그리스도라고는 저기 안 했지만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분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볼 때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베드로보다 세례 요한이 그잖아요. 더 빨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굉장하게 여겼죠.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세종로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잖아요. 선생님께서 종들이 하는 발을 씻어주는 일을 했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마지막 만찬을 할 때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의 그 발을 다 씻어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세종로의 그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섬기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세종로의 신발을 끈도 자기가 풀 수가 없다 그랬어요. 종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뭐예요? 겸손해요? 안 겸손해요? 낮아진 사람이래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주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져요? 이렇게 세례 요한 같이 낮아지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잖아요. 시험 들게 하는 게 다 뭐예요? 낮아지질 않아서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삶, 세례 요한의 그 믿음, 그걸 볼 때에 세례 요한은 실패한 자일까요? 성공한 자일까요? 성공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보배가 보배로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여기는 그 속에 정말 보배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헤로드 임금이 왕이 돼서 그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막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와, 저렇게 성공한 자 아니라는 얘기죠. 비록 그런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었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믿음과 모든 것을 칭찬하셨잖아요. 인정하셨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와 우리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요 최고의 죽음입니다. 왜 그러느냐? 끝까지 복음 붙잡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아마 세례 요한이 내가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그잖아요? 그랬으면 살려줄 수도 있어요. 왜?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도 목이 잘리는 가운데서도 절대 부정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당시 유대교로서는 세례 요한을 보든지 예수님을 보든지 이 이단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갖다가 이단으로 정죄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길을 앞서서 뭐 한 거예요? 예비한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뭐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통해 유대인들 통해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한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리 복음의 편에 세례 요한은 쓰다가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연세 들어가지고 그잖아요. 신앙생활을 놓치고 옛날처럼 사는 사람들 지금 주변에 보면은요 많이 계세요. 많이 계세요. 이제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끝까지 진리의 편, 예수님의 편, 복음의 편에 서는 그러한 이제 그 삶을 살고 그리고 마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나눠보면은 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는 종교를 바꿨다는 사람. 우리 최 집사님이 요새 지금 일을 하시는데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난대요. 근데 구역 예배 드리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전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 불교 다니고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면 결국 진단을 해보면은 왜 그랬느냐?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확실한 사람은 상처를 넘어서요, 안 넘어서요? 그게 복음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그잖아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니까 그렇게 돼요. 그 세례 요한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복음을 놓치지 않았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복음을 올바로 알지 않고 복음을 정말 맛을 보지 못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좋은 응답이면 좋겠지만 안 좋은 그 응답이 와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 속에 있어야 이런 문제 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부터 불렀잖아요. 그래서 부른 게 12명이에요. 그 12명 중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그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내가 여지껏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고 다 하면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왔다고 해서 글로 가. 나도 하나님 나라 말씀 전하고 있잖아. 왜 글로 가냐 할 수가 있어요.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느냐고 하면은요. 가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자, 진짜 진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복음이 성취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육신적인 생각을 한번 떠나면 안 돼. 왜? 교회로 따지면 쉽게 얘기해서 교인이 줄어드는 거야. 그잖아요. 교인이 줄어드는 거예요. 일손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헌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따라가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그럴 때에 사람들이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를 잘 해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서두에 이 세례 요한의 죽는 그 모습을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왜 평생을 주의 일을 하고 왔는데 왜 저렇게 죽어야 되느냐? 그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고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이게 영원히 정말 뭐예요? 복음의 편, 진리의 편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선택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잖아요.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고 그 세례 요한의 그 행동, 그 세례 요한의 그 믿음의 그잖아요. 결말을 지금 성도들이 잘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범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팎 내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 큰 그릇이 돼야 됩니다. 네? 그릇이 크지 않으면 안 돼. 그런 그릇이 크게 하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누려야 돼요. 복음의 빛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발생하는 시기, 갈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큰 인물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잖아요. 똑같이 시기 질투하고 그잖아요. 감투 갖고 자꾸 이러면은 작은 그릇이에요. 더 어렵게 만들어요. 갈등이 생기고 그럴 때에 그냥 기분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고 그래서 진리의 편에 복음의 편에 서야 된다라고. 자, 그러면 집안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네? 여러분 집안에서 안 좋은 문제가 생겼을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인해서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해석을 잘 하시면 큰 축복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뭐냐? 세례 요한은 큰 그릇이었어요. 나는 세어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 그잖아요. 나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고. 그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그잖아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 그러면 주일날 복음 누린 이 요셉은 죽음 이후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이제 우리가 복음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그잖아요? 지금은 억울한 것 같더라도 결국 복음의 편에 하나님 편에 섰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화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보며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복음 누리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안 좋은 응답이 있다 할 때에 안 좋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정말 이제 큰 인물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